축복의 통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실 거예요. 10분을 정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30분 정도를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가 하면 분명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기도가 아직 삶의 습관이 되지 않다 보니 기도해야 하는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잘 떠오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수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삶 속에 자리 잡은 거룩한 습관 때문이었는데요. 그 거룩한 습관이 바로 기도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습관적인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을 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짧은 성경인데요. 근데 이 짧은 책 속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려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는 중요한 일 앞에서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의 삶 깊은 곳에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라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뒤에 대략 4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술관원으로 섬기던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왕이 문득 슬픔과 근심을 읽어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기분 내키는 대로 던진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눈을 열어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게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과 최측근 신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느헤미야에게 절호의 기회였어요. 사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때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기회가 열릴 줄은 미처 느헤미야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회가 오리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입에서 먼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서둘러서 기회를 잡으려고 해요.
지금 빨리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조급함이 찾아오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순간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아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단숨에 기회를 잡으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빨리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입술을 잠시 멈추고 그의 영혼이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순간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에게는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중대사를 지내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하중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실려있는 흥미로운 간증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는 한때 대통령 의전 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드나들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대통령을 면담할 주요 인사를 안내해 드리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일정과 각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위해 집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보고를 올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부속실에서 인터폰으로 이제 들어오십시오라는 연락이 오면 그 자리에 선 채로 살짝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때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보다가, 어떤 때는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다가, 연락이 오는 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한 뒤에야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 서는 순간 깜빡 잊고 기도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사실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어떡하지? 그냥 준비한 보고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문득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하늘의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하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결심했대요. 그래, 나도 잠깐 나가서 먼저 기도하고 와야겠다. 그리고 대통령께 정중히 말씀드렸대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하나 잊어버리고 왔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래, 다녀오게. 그는 집무실을 나와 빈 방을 하나 찾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서서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보고를 하러 갑니다.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정직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던 이 김하중 장로님의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기도, 자동차를 운전하며 드리는 기도, 책상 앞에 서서 드리는 기도, 소파에 앉아서 드리는 기도, 심지어 대통령을 잠시 기다리게 해두고 부랴부랴 나와서 드리던 그 기도까지 정말 다 들으실까? 정말로 다 보고 계실까?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들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딸의 선배인 한 전도사를 집에 초대했어요. 아내는 자기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당신 오늘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전도사님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전도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다 보고 있다. 네가 새벽 예배에 가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고,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고, 책상 앞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으며,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보고 있단다. 또 어떤 때는 빈 방에 들어가 서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노라. 아들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여러분, 이 김하중 장로님이 이 기도를 듣는 순간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계속될수록 그의 눈물은 점점 더 깊은 통곡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나는 이 전도사에게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그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그때 그는 비로소 처음으로 뼛속 깊이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부 듣고 계셨구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무엇도 보실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보시겠죠.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죠. 부지런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그리고 무언가 성실하게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일 테요. 이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가장 복된 습관은 기도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비보를 접했을 때 낙심과 절망만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슬펐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습관이 그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쉽게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똑바로 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현실은 무엇이었어요? 성벽은 허물어졌고요. 성문은 불에 탔고요. 그곳에 남아있는 동포들은 큰 환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견디고 있다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단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감정 배출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바라보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신 초월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일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작아 보일 때 하나님이 커 보일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작아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책에 실린 글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패션이라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루이 기글리오는 하나님의 크심을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는 대략 7천억 곱하기 1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숫자는 지구의 바다와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숫자보다도 약 10배는 더 많다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별들 중에는 엄청나게 큰 별들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비틀주스라는 별이 있대요. 이 별의 크기를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지구를 골프공만 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비틀주스라고 하는 별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뉴욕에 있는 100층짜리 건물 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6개 폭에 놓은 높이에 해당한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을 잡으려면 비행기 표를 끊고 골프공을 하나 들고 직접 뉴욕으로 가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맞은편 보도에 그 골프공 하나를 내려놓고 길을 건너 빌딩 꼭대기로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5개를 더 포개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지점에서 저 아래 길가에 놓여 있는 작은 골프공 하나를 내려본다고 상상해 보래요. 여러분, 그 골프공 어딘가에, 그 조그만 골프공 어딘가에 점을 찍으면 이 대한민국의 부산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도 아니고 이 하나의 거대한 별과 지구를 비교했을 뿐인데, 여러분, 지구는 그렇게 작아요. 그 속에 우리는 얼마나 더 작은 존재들인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꽤나 크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무모한 상상조차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빠짐없이 듣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현실과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초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렌즈를 사물에 가까이 맞추어 놓으면 가까운 것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만 먼 것은 흐릿하게 보여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없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는 것, 눈앞의 문제만 엄청 크고 선명하게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현실의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삶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눈앞의 문제는 점점 흐릿해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거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은 다 받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까지 태명까지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가진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담임 목사가 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규모가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규모가 아,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예배당이 크고 성도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알 수조차 없다면 지금 눈앞에 있는 교인이 우리 교인인지도 모르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분의 현실을 전혀 알 수 없다면 과연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장로님이 성도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 이다은 자매의 조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생후 9개월 된 아주 어린 아기인데 심장에 큰 수술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너무 힘들고 눈물 나요.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서로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름 불러가며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 다시 성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꿈꾸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심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주님, 그 일을 위해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헌신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위해 스스로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헌신이 실제가 되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왕 아닥사스다고요. 오늘 이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 왕 앞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구하는 형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자손의 복을 누리는 그런 형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가 구하는 형통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사회적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 길과 환경을 하나님께 열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듣고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주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유명한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영국의 시골의 가난한 구두방에서 일하던 그저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두를 고치고 밤에는 성경과 책을 펼쳐놓고 독학으로 공부하던 이름 없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책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 수많은 나라 가운데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캐리는 직접 종이와 가죽을 이어붙여 큰 세계 지도를 만들어 자기 구두방 작업대 앞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구두를 꿰매다가도 고개를 들면 인도, 중국, 아프리카 이름 낯선 오지의 나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는 지도 앞에 서서 나라 이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복음을 전해 주옵소서. 우상 숭배에 묶여있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두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 사이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중보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 캐리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군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찌르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너라면 어쩌겠니? 결국 그는 더 이상 이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가난했고 학력도 부족했고 아내의 반대도 있었지만 세계 지도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구두수송공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후 캐리는 이사야 54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인도로 떠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는 회의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선교 본부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구둣방, 벽에 붙은 허술하게 손수 만든 세계지도 앞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 한 청년의 눈물의 기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우리 가정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도시를 위해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 누군가가 바로 너라면 어떡하겠니? 그때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의 손에 위대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부흥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님의 손에 붙들어 사용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평범한 차원을 넘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됩니다. 흩어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암울한 현실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손에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은 바로 기도죠. 저는
이 복을 우리 모두 함께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복을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을 날마다 사용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